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난주간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저희 가운데서도 저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우리 둘째 날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는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십자가를 통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사람들도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힘들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깊은 그런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공격하기도 했고, 또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마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늘 함께 해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그분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신 것이죠.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이제 번역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이요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그분이 느끼셨던 그런 고독, 외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십자가가 이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탄식의 시예요. 시편 22편을 보면 시인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공격받고 있는데 하나님께도 외면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탄식했는데,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겪었던 그 많은 이 일들, 오늘 본문 앞뒤로에 나오는 본문들에서
시편 22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시편 22편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나오고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요, 또 이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는 이 장면을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누군가 비웃거나 할 때. 또 27장 43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 걸 이렇게 비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8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치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너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고 빈정거리는 모습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외치시는데, 시편 22편 1절에서도 시인이 외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7장 5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이 이게 탄식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시편 22편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22편에 버림받은 시인이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것을 이제 부르짖으시는 그런 장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22편과 연결을 지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버림받으신 것일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버림받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해서 굳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버림받은 그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는 그 외침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은 이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경우에는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3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담겨지고 또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과 교제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을 보면 우리 보통 성탄절 때 많이 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승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지우시고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냥 쉽게 내어준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에서 하늘 위에서 이제 십자가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십자가를 비추는 그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물 한 방울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 밑에 그 바위에 부딪혀서 탁 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눈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너머에 그 영화의 그 장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차마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 같아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너를 떠날 수 없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 없고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형 마트에 가보면요 물건이 담긴 주인 없는 카트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희한한 장면이죠. 혹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몇 번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그래요. 카트도 있고 그 안에 물건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사려고 카트에 집어넣은 물건들이 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일단 두고 다른 곳에 가서 그 물건들을 집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갖고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기도 해요. 뭐 이렇게 카트가 있고 거기에 물건들이 담겨 있는데 그게 놓여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이요 이 카트와 물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누가 가져갈까 봐 철저하게 붙어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계산대에서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절대로 카트를 그냥 놔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그 물건들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실증나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세상의 다른 것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부재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28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은 죽음을 당하고 그는 나중에 살아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그가 흑야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란 뜻이죠, 그 작품을 쓰게 돼요. 수용소에서 체험했던 자서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형이 집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때 엘리 위젤은요 그의 내부에서 대답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 하면은 뭔가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싹 다 걷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관하게 함께 계시지 않고 때로는 그냥 마술처럼 모든 걸 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무력하게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라크를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난 거기서 이제 포탄이 날아오고 막 이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미사일이 떨어질 때 그 곁에서 같이 울고 계십니다. 미사일을 그냥 다 걷어주시고 그 공격하는 미사일을 다 막아주셔야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포탄이 떨어지는데 같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세월호 사건 때에도 그 배가 침몰해서 죽어갈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계신 그런 하나님, 한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 계셔서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하시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함께 상처받아서 아파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은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모함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버림받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띄는 기적이나 증거들을 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잘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도 더 든든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눈에 띄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눈물을 많이 자아내는 거죠. 한국에서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혜자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녀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알고 있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 외아들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 외아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서먹서먹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지냈던 아들이요 혼자 골목에서 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들이 너무 불쌍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할 아들을 더욱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냉정하게 대했어요. 넘어진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도요,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면서 다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려고 해도 혼자 일어나게 놔두세요, 딱 이렇게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운동회 때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학교에 가라고 하면서, 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라고 막 하는 겁니다. 가서 아프라고, 아파도. 창피해서 못 간다면 평생 숨어 살아, 학교에도 가지 말고 그냥 평생 숨어서 살아라고 다그치면서 억지로 학교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던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요 어머니에게 별로 정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 오던 어느 날 일하고 있던 아들이 알츠하이머로 입원 중이었던 이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이 연락을 받고요, 병원으로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랑 이 병원의 직원들이 이곳저곳 어머니를 찾으러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침내 요양병원 한 곳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던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놀란 마음에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근데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눈이 와서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질까 봐 내가 길을 쓸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추운 겨울날 학교에 갈 때 자기 집 문 앞에 계단에 눈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을 늘 보았는데, 그때 옆집 아저씨가 쓸어놓은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 자기에게 늘 차갑게 대하고 자기에게 늘 냉정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어머니는 모든 기억을 잃었었는데
눈 오는 날이면 아들을 위해서 눈을 쓸던 그 기억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눈 내리는 것을 보니까 눈을 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요, 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눈을 쓰는 걸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아들이 이제 눈물을 지으면서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에게 입혀주면서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어머니는 또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들이요,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오는 날에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굉장히 밝게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서 정말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왜 울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그렇게 냉정하게 아들을 대했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고 아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던 엄마가 눈 올 때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쓸었던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삶의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가 눈을 쓸었던 것을 아들이 보았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투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든지 아니면 괴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든지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때로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내가 하나님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셔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고 했던 그 이야기, 우리가 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으면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는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업으시고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주님은 걸어가실 거고요, 그러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으면 주님이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같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아서 고통 속에 외치는 그 주님의 외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 날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주님을 떠나서 무너진 삶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도 잊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